아,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의 인사 할까요?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던 분들이 또 오늘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여민진 우리 학생이 또 오늘 또 함께 우리 예배 오늘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김혜정 집사님 또 다리 깁스하고 있는데 또 오늘도 오셔서 또 같이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오늘 뭐 함께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진되어져서 지금 이제 계셔서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함으로 서로 또 마음을 모으고 세워가는 우리 낙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동계올림픽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생각이 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저는 쇼트트랙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에서 이 쇼트트랙이 몇 개의 메달을 딸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메달을 이제 많은 메달들을 땄는데 그 메달 리스트를 모아놓고서는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곽윤기 선수도 있었고 또 김아랑 선수도 있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면 박장혁 선수였습니다. 이 박장혁 선수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 뭐 곽윤기 선수는 워낙 머리도 빨갛게 들였다가 못 두드렸다 눈에 확확 띄고 유튜버 뭐 100만을 넘어서고 막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알겠고, 김아랑 선수도 그렇고 아주 뭐 그동안에 주목받던 선수인데, 이 박장혁 선수는 그에 비하면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남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선수들은 열심히 웨이팅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하게 될 때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훈련을 참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쇼트트랙이 이렇게 코너를 빨리빨리 돌아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 하체가 탄탄해야 되니까 이 하체 훈련을 엄청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박장혁 선수는 다른 사람들이 하체 운동을 할 때에 이 사람은 팔 운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팔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패널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자신도 개인 경기를 출전하고는 하지만 개인 경기 할 때에 너무 뭐 기라성 같은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붙어서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까? 그런데 쉽지 않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 나는 계주에서 나 없으면은 안 될 만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팔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계주할 때에는 바톤 터치를 할 때의 쇼트트랙은 이 등 엉덩이 쪽에서 확 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어가지고 앞으로 쭉 나가게 하는데, 이 박정혁 선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있는 힘껏 밀어가지고 쫙 나가게 해서 이제 그 팀의 공헌을 해서 자기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팔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박정혁 선수가 제일 잘 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확 밀면 날아가는 것 같답니다. 휙 하고 날아가고 또 몇 바퀴 돌다가 또 만나서 탁 밀면 휙 하고 날아가 가지고 거기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실천해 가면서 그런 주목받는 선수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장혁 선수의 탁월함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과연 그럼 우리 크리스찬의 탁월함은 무엇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찬의 탁월함,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죠.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탁월함?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왔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늘 주목해야 될 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나를 들어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든지 뭐 다 만나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는 연예인 중에 김태희 씨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자기 얼굴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부족함도 있지만 그걸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탁월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새 일을 행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우리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을 맡겼는데 도리어 병은 더욱더 중해졌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께서 내 옷에서 나로부터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마가복음 5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치유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을까?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소문을 먼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치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건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지금 삶에서 지금 12해 동안 이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 내가 살아있기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도 같다. 이제는 내가 재물을 의지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의사를 찾아다닐 수도 없고 이제는 나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 그걸 듣고 그리고 옷자락을 잡으면은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결국에는 치유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진짜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가 진짜 어떤 생각을 할까? 세상이 말하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뭐 할 수 있다, 뭐 정신교육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한 이런 믿음의 시선, 믿음의 생각이 나에게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생각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출발선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요, 그러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래요. 이전 일 너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형으로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무서워요. 그래서 물속에 못 들어갑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는 물속에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 오는 날에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 비 오는 날에 그걸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마다 저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옛날 일에 대한 트라우마, 상처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게 그런 마음을 주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부인하지만 생각이 나요. 아니라고 잊어버리고 싶지만 생각이 나는 게, 그게 사람의 유한한 모습들이죠. 그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서 자꾸 그것이 나를 눌러두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옛날 일들을 벗어나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여기에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 위에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 담게 되는 거죠.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날 일. 비워내야 앞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질 여러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채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 채우는 것이 뭐냐? 그게 16절인 거예요.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닷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바닷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지금이야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잠수함이 있어요. 배가 워낙 튼튼해가지고 그 배가 웬만한 파도에 아주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5대양 6대주를 그냥 막 다 다니는 그런 세상을 살아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두려움의 땅임, 두려운 곳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저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 그 바다의 한복판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거센 물결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센 물결 거기에 통로를 내가 지름길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아내기 위해서 옛날 일을 생각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채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커져갈수록 어떻습니까? 옛날 일의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그리고요, 우리의 삶에서 주는 아픔의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다 있어요. 생활이 주는 삶, 직장에서 경험하는 일들, 인생의 걸어온 길만큼이나 우리 삶에 그런 지워버려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걸 지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함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비워내셔야 돼요. 먼저 우리 삶을 정결하게 비워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꿔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이야기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죠.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두가 다 거기 안악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성은 크고 안악자손은 크고 우리는 그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똑같은 걸 봤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로 그 성은 너무도 크고 거기에 있는 안악자손은 너무도 커요. 우리가 그 앞에서 상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힘써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가데스바네아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너무 두려워요. 바닷속에서 거센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바다 위, 거센 풍랑, 들려지는 바람 소리,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확 헤집어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순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감추어져 있단다. 오늘 그런 거센 풍랑 안에도 내가 너를 위해 감춰놓은 지름길이 있고 그 바다 한복판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았다. 내가 그걸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 이거 큰일이에요 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하고 또 이 신앙 붙들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걸 나만 모르는 거예요. 늘 그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세상의 판단을 뒤엎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판단을 뒤엎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판단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주 그거가요, 생명처럼 여기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기독교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뭐 혐오 집단 대하듯이 그랬는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그냥 안타깝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참 뜻있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참 뜻있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랑구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 봉사자 또 기관들 이제 표창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중에 이제 또 우수 봉사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대표로 가서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랑구청 가서 그 상 받아본 거는 처음인 것 같고요. 저의 삶의 여정에서도 구청장과 상 받는 관계로 같이 마주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아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으로 달려왔던 모든 일들을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에 흡족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요. 아, 교회는 꼭 필요한 곳이구나. 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절망에서 희망으로 더 일어설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여러 생각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아름다운 그런 여정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가 지난 수년 동안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들에게 참 마음을 많이 전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살만 나눔, 그래서 뭐 라면하고 쌀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기도 했고, 그리고 쌀을 기증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쌀을 가지고 이제 제가 구청에 저기 동사무소에 가서 전달하고 했던 그런 일들도 참 많았고, 또 여러분들 사랑 나눔 바자회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떡볶이 하고 오뎅하고 뭐 거기 배즙, 그때 기억나는 거 배즙도 우리 그거 했죠. 또 쌀 배달 이것도 했죠.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옷 팔 때 뭐 권현임 집사님이 엄청 활약했잖아요. 뭐 그래서 뭐 그래서 해서 막 팔고 뭐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또 파김치 섬김 했던 기억도 나고, 또 선풍기 기증하면서 이제 독거 어르신들 여름 잘 나시라고 그렇게 드렸던 기억도 나고, 최근에는 온담 사역 통해서 이불을 교체해 주는 일들도 했고, 온담 장학생 선정하기도 했고, 이런 이웃 사랑을 하기에 애쓰고 노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에도 또 뜻있는 일을 이렇게 하나 했어요. 우리 이제 온담 사역의 하나 중에 이제 지역 섬김이들을 위로하는 그런 분야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세계적인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에 한 이틀 동안 장을 계속 본 것 같아요. 이틀 동안 그장 보러 다녀서 무슨 뭐 포장기기도 사고, 포장 이렇게 하는 뭐 케이스들도 사고, 그리고 또 뭐 야채도 사고, 뭐 소스 만들 것도 사고, 막 이런 거 이제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쭉 샀는데, 그걸 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샌드위치를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점심도 샌드위치를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시대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우리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그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 이렇게 그걸 다 나눠드리고, 또 경찰 지구대에 가서 거기에서 또 나눠드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이제 쭉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몰라요. 전화를 얼마나 문자들이 막 이렇게 오고 막 댓글 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정말 마음에 깊은 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모두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감동이다. 정말 힘들 때 하는 게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들게 됐어요. 그렇게 한 주간을 이렇게 쭉 지나면서 마음에 참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왔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세상의 판단을 뒤엎는 교회의 중요한 노력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의 행동, 여러 이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런 리뷰 문화나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배달 여러분들 자주 시켜서 드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되니까 배달 자꾸 시켜요. 그럼 주문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뷰 쓸게요, 보너스 주세요, 서비스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뭐 요것도 좀 더 주고 이것도 더 주고 그러면은 이게 먹기 전에 뭐 합니까? 기다려봐. 그래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는 맛 좀 덜해도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그렇게 하고 사진 딱 이렇게 올리잖아요. 왜 사장님들이 왜 그걸 그렇게 할까요? 리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주문하게 될 때 그 리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딱 보니까 중요한 건 리뷰가 아니라 찜한 사람이 많은 게 진짜 좋은 가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찜한 가게가 되는지 그걸 살펴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서 이제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쭉 드리느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있고요, 세상이 식당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요, 세상에 저마다 그런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오늘 17절에 보면 그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읽어갈 때 그냥 한 호흡에 읽어갔습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봤습니다. 세상은 병거와 말과 군대가 많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은 그렇게 자랑하던 병거와 말과 군세와 용사, 군대의 용사들 그들을 이끌어내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은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에 있습니다. 몇 명의 병거, 몇 명의 군대가 있느냐, 몇 필의 말이 있느냐, 몇 대의 전차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성경은 그 자랑하는 것들을 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오늘 이런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겨야 되는 것, 그거에 뭘까? 세상의 판단에서 너는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이 있으니까 너는 걱정할 게 없어? 아니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너는 루저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도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세상의 판단을 뒤엎으신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있어서 감동적인 추억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향유를 깨트린 여인과의 추억입니다. 순전한 향유 한 나드를 가져다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거다, 이렇게 축복까지 하셨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게 왜 안 왔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요. 거기서 맨날 싸우잖아요. 누가 높냐? 너보다 내가 높아. 예수님께서 그 권자에 오르면 내가 오른쪽 왼쪽에 있을 거야. 우리 엄마가 다 얘기했어. 치맛바람도 나오지 않아요.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쭉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여인이 정성 어리게 모았던 그런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내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가룟 유다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이에요. 세상에서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 너머에 중요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우린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판단, 그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세상이 정말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가 적어서 낙담하십니까? 그게 승리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그것이 너무도 내가 탄탄하게 갇혀 있어서 안심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의 판단에서 나는 늘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거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늘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입을 옷이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판단을 뒤엎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행동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저 거짓으로 치장해도 돼. 우린 그러나 그 가운데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돼.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런 내게 받을 수 있는 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손해를 보면서 남들도 안 하는 거 왜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가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들이 손해보는 삶 같아도요, 저는 믿어요. 그것 하나하나가 다 차곡차곡 쌓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이루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큼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마침내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넘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바다 두렵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그 바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물결 속에서 여시는 하나님의 통로를 우리 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실수하면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이것을 회복하고 붙들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의 제한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들로 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봐서 도무지 안 되는 때인데 하나님은 그때에 내가 아들을 품에 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을 신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광야 가운데에 무엇 한 게 아니라 구름 기둥 아래만 머물고 불 기둥 아래 머물렀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나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어요. 그게 광야 백성들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내가 구름 기둥 아래 머물고 불 기둥 아래 머물면서 세상의 판단을 뒤엎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 그것에 내가 모든 목숨을 거는 그런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찌 나를 보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광야에 머문 것 같지만 아니, 광야가 아니라 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머물러 있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가고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겨자씨 작은 한 알이 심기어졌을 때 거목으로 성장하는 거, 겨자씨 한 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